오늘 말씀을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를 보게 하소서. 오늘부터는 이제 누가복음 3장 세례 요한의 이야기 중 첫 번째 시간으로 세례 요한의 등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는 세례 요한이 등장하던 때를 로마의 디베료가 황제가 되어 통치한 지 15된 해, 그러니까 15년째 되는 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 땅은 로마 황제가 파견한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고, 헤롯은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으로, 또 동생인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또 다른 동생의 루사니아는 아빌레네 분봉왕으로 각각 지역을 맡아 다스리고 있었을 때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가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에 이런 이름도 발음도,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그렇게 관심 있지도 않은 이런 왕들을 소개하고 역사적인 배경과 시대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누가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할 때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사람이 유다의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말합니다. 본래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두 명의 대제사장이 등장을 해요. 자, 그럼 어떻게 두 명의 대제사장이 등장을 하는 것일까? 당시 로마는요 유대의 종교 문제까지 통치하고 싶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안나스를 이 로마 정부에서 견제하기 위하여 그를 대제사장직에서 해임을 했고, 그의 사이인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유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내들이 공회에서는 가야바가 아닌 안나스를 그들의 율법에 따라 여전히 대제사장으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제사장 안나스와 로마가 세운 제사장 가야바 두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누가가 세례 요한의 등장 전에 이런 종교적인 상황과 배경을 언급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이거 역시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고 인간들이 서로 자기 잘났다고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와 이 상황적인 배경 가운데서 그때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시대적으로 어렵고 암담하며 종교적으로도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을 때에 세례 요한이 이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사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받은 요한은 요단강 부근에 와서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4절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외치는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와 지금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있는 시대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의 종교적인 상황과 시대적인 배경, 또 지금 세례 요한의 시대의 종교적인 상황과 시대적인 배경이 같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같이 살펴봐야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말씀의 귀를 기울입시다. 감사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다윗과 솔로몬 왕조가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었으며 많은 백성과 지도자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을 때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포로 생활로 인하여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위로와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 뭐겠어요, 여러분? 힘들지만 낙심하지 말고 힘을 냅시다, 뭐 이런 말일까요? 물론 좋은 말이고 위로가 되는 말이지만 솔직히 이 말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말이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진정 소망이 되는 것일까요? 이들에게 진짜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메시지는 뭘까요, 여러분? 포로 생활 끝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말이 진짜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사야가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그럴 가능성은 조금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아무도 위로하지도 못하고 또 위로받지도 못한 채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가운데 임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는지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사야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나고 집에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전혀 그것과 상관이 없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포로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이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을 이사야에게 주시면서 이사야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교만함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내버려 두셨고, 그리고 그 결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된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는 것이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교만한 자는 내가 왜 복음이 필요해? 내가 왜 죄인이야?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에게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란 분은 그저 자기 믿음으로 하는 일이 잘 되도록 도와주면 되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하여서 좋은 결과가 생기면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는 죄는 하나님을 영접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로 찾아오시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믿음이기 때문에 감사가 아닌 자랑만 나오는 거예요. 내 믿음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내 믿음 가지고 내가 성경 보고,
내 믿음 가지고 내가 봉사하려고만 하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성경 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봉사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신 것이지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만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알 수도 없고 우리의 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사야 40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우리 가운데 더 큰 위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들이 아닌데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났단 말이에요.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몰라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 이유는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만이라는 죄가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는 바벨론으로 인하여 부서지고 깨지고 박살이 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만이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파괴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2절에서 죄사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향해서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교만이 낮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교만함이 낮아지는 것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 것이며 또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일까요? 우리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우리 오늘 읽은 누가복음 본문과 똑같은데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외치는 자는 소리려 이르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요, 골짜기가 낮아지고 산이 무뎌지고 언덕이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고 이건 어떤 눈에 보이는 자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해져서 우리의 마음이 산처럼 높아지고 언덕처럼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만한 마음이 무너져서 어떻게 된 거예요? 평탄하게 되고 평지가 된 거예요. 교만하여서 산 같았던 내 마음이 평지가 되었고 교만하여서 언덕같이 높았던 내 마음이 평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평탄하게 하고 평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높고 높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밀어서 평탄하게 하시고 평지로 만드시는 거예요. 왜요? 그 길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누가복음을 보면서 성육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수요일날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생명나무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그 생명나무의 길을 없애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낮고 천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짐승의 밥그릇으로 오셨어요. 이 말은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는데 나는 산이에요. 나는 언덕이에요. 나는 높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는데 나라는 교만은 높고 높은 자리에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으면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높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우리 가운데 계시하기 위하여 나라는 교만을 깨시고 북수시고 박살을 내셔서 평탄케 하시고 평지가 되게 하셔서 그 길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외치는 자의 소리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가운데 외치라고 하는 이 소리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소리의 내용이 한마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사야 가운데 외치라고 한 것은 다른 내용을 외치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외친 거예요. 너의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낮아지고 평탄하고 평지가 돼서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리로 찾아오시는 그 복음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외치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외치는 자의 그 소리,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3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여기서 주의 길을 곧게 한다는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평탄하게 되고 평지가 돼서 교만한 내 마음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광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너의 정체가 뭐냐라고 물어봐요. 너의 정체가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자기의 정체가 뭐냐고 물어보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아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외치는 자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은 자신에게 어떠한 중요성도 두지 않고 있어요. 자신의 자존감도 자신의 정체성도 요한에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요한은 그저 소리일 뿐이에요. 요한은 그저 자신을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자신을 인정하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왕 복음을 외칠 거면 광야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예루살렘 성안이나 성전 앞에서 외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리 봐주는 사람도 없는 광야에서 복음을 외치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광야는 아무도 없어요. 나를 보는 사람도 없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칭찬해주는 사람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는 것이 광야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외치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외치는 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외치는 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복음을 외치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외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항상 거기서 출발을 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교만해져서 내가 힘이 있는데 내가 능력이 있는데 내 믿음이 있는데 교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는 것을 막아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은 그에게 임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만한 그를 무너뜨리고 박살을 내고 평탄과 평지가 되어서 거기가 광야란 말입니다. 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나를 봐주는 사람도 없고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먹을 물도 없고 이곳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 자리로 복음이 찾아오는 것이고 그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 역시 구유라고 하는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거예요. 왜요? 거기서 복음이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복음은 출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도 없이 들었겠지만, 그래서 둘째 아들이 돼지 우리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돼지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때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들어주는 사람도 없는 광야에서 복음을 외치면 여러분 누가 듣는 거예요?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 그 광야에서 복음을 외치면 누가 듣는 거예요? 내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여러분 나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나에게. 내 옆 사람이 듣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듣는 것도 아니고, 복음은 여러분 내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누가 꼭 들어야 되는데, 아니요, 내가 들어야 하는 거. 이 말씀 저 집사님이 들어야 되고 저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내가 들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던져 놓으신 거예요. 나를 통제하는 장치도 없고 나를 감시하는 사람도 없는 곳에 가면은 진짜 내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집안에서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의 본성과 여러분의 욕망과 여러분의 본질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본질과 나의 욕구와 나의 욕망은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복음은 그 죄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에 던져 놓으신 거예요. 네가 어떤 존재인가가 드러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나의 욕구와 욕망과 본질과 본성에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는 그 자리에 말씀이 찾아오시고 복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은 다른 곳에 있을 때는 안 임하셨단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셨고 우리에게 늘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다만 그 말씀이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이 왜 안 들리냐?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의 감시와 사람들의 눈과 나를 통제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는 정신없이 사역하고 공동체로 시간을 보내고 종교의 틀 안에서 적당히 통제를 받으며 나도 모르게 내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몰라요. 나의 직분, 내가 속해 있는 조직, 사람들의 인정과 감시, 통제 등 어쩔 수 없는 틀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신앙생활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나를 하나님이 광야로 부르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고통을 주시고 때로는 질병을 주시고, 그래서 나의 인생의 황량한 빈들에 처해 있을 때, 황량한 빈들에 내가 처하게 될 때, 이제는 아무도 내 이야기에 반응할 사람도 없고 나를 쳐다보는 사람도 없고 나를 통제하는 사람도 없고 나의 존재의 무력함이 느껴질 때, 그때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본성, 나의 본질, 나의 욕망, 나의 척하는 한 믿음, 나의 더러움, 내 안에 있는 죄악, 내 안에 있는 음란함, 그게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나와 둘이 있을 때 말씀 앞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목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거기서 집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동체로 일하니까 제가 목사라는 직분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지만,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말씀과 나만 있을 때 목사 김길용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목사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아요? 죄인만 남는 거예요. 죄인 김길용. 광야에서 정말 나의 모습이 다 발가벗겨져서 말씀 앞에 설 때 저를 수식하는 단어는 딱 하나란 말이에요. 죄인 김길용. 그런데 그 자리로 뭐라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때 그 자리로 말씀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고독한 존재야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내 옆에 있는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라 그 누군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외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외치지 않아요, 여러분? 이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외치지 않아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나는 썩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계속 광야로 몰아버리시는 거예요. 광야로. 그리고 그때 돼지우리라고 하는 바닥에 내가 처박혀 있을 때,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내가 먹고 있을 때, 그때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됐을 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 처절한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어디서 죽여요? 광야로 끌고 가서 죽여요. 가인이 우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인자라는 거예요. 내가 동생을 죽인 살인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살인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음란합니다. 하나님, 나는 욕망덩어리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교만합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나는 더럽습니다. 나는 어둠입니다. 나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외침이 광야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나에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복음을 외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건 다음 얘기예요, 여러분. 잠깐만, 말씀을 우리가 복음을 외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건 다음 얘기라니까요. 복음은 먼저 나이가 들어야 되고 나에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외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침을 들으신 그 소리가 우리를 찾아오세요.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부수고 깨시고 박살을 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평탄하게 하고 평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일을 하는 존재는 외치는 자가 아니에요. 외치는 자가 아니라 소리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이사야서 말씀 갈게요.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내가 뭐라고 외치리까.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물론 문자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그 죄사함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뜻도 되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 뒤에 있는 영적인 말씀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사야가 제가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은 내가 외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내가 무엇을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외치는 자인 내가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소망과 위로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소리를 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말하는 자의 소리요, 내가 어떤 소리를 외쳐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사야, 사람은 말라버리는 풀과 같고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다. 하나님, 내가 무슨 말을 외쳐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를 받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사야, 인간은 말라버리는 풀과 같고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다. 이것을 외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사람은 마를 수밖에 없는 풀이고 시들 수밖에 없는 꽃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외치라는 게, 복음은 이걸 외치라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우리는 이 말에 상당히 기분이 나빠합니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라는 존재는 마른 풀과 시든 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외치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나의 교만이 무너지고 내가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마음에 담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라질 풀이고 시드는 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풀이라는 것과 내가 꽃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소망이 있다면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이사야 40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로다. 복음이란 말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요? 너는 풀이고 너는 꽃이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예, 여기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말하잖아요.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마른 풀이고 내가 시들은 꽃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원고에는 없지만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전하는 구원은 거듭남이라고 말씀을 했을 때 니고데모가 도통 알아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민수기에 있는, 예수님이 민수기에 있는 사건을 이야기하시잖아요. 광야에 뱀이 와가지고 그 뱀들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을 물었을 때 어떤 사람만 구원을 받았어요? 놋뱀을 달아서 그 놋뱀을 보는 사람만 구원을 받았어요. 아니 여러분, 뱀에 물렸는데 그 놋으로 만든 뱀 본다고 여러분 뭐가 살아나요? 무슨 구원이 있어요? 근데 놋뱀에 여러분 효과가 있고 놋뱀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놋뱀을 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믿어진 사람만 그 놋뱀을 보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은 사람은 안 본 거예요, 여러분.
고개만 내가 뱀에 물려 고개만 살짝 돌리면, 이게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 고개만 내가 살짝 돌리면 구원을 받는데 그거 안 하는 거 왜요? 말씀이 안 들리기 때문에,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어떤 사람이 노뱀을 봤어요? 내가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만 이 뱀을 보면, 노뱀을 보면 살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시들은 꽃이고 내가 마른 풀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 즉 복음이 하는 일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도 세례 요한도 자신을 그저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외치는 자가 해야 하는 일은 듣는 이들, 뭘 들어요? 소리를 듣잖아요. 외치는 자가 해야 되는 일은 말씀을 듣는 이들로 하여금 소리를 보게 하는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치는 자를 보시면 안 돼요. 우리 이런 말 잘하잖아요. 야, 오늘 누구 목사님 말씀 너무 좋지 않니? 인터넷 유튜브를 보면서 야, 그 목사님 말씀 너무 좋지 않니? 사랑하는 여러분, 외치는 자가 전한 말씀이 존귀한 것이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존귀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외치는 자는 사라져야 하고 소리만 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만 남아야지 설교자가 남으면 안 돼요. 제가 종종 이 말 잘하잖아요. 야, 오늘 세례 요한의 이야기, 이사야 말씀 다 나의 이야기였어. 오늘 말씀에 참 은혜 받았다. 근데 오늘 설교 누가 한 거지? 여러분,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외치는 자가 아니라 소리를 본 것이고, 이사야도 세례 요한도 자신을 향하여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외치는 자는 소리를 보게 하는 게 사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당신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세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그게 바로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그 소리를 듣고 보라. 그 소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치는 자는 사라지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되는 것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외치는 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외치는 자는 마른 풀과 시든 꽃처럼 할 일을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배터리예요. 배터리. 언젠가 배터리의 그 수명은 닳고 우리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전한 아름다운 소식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이사야나 세례 요한의 시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음을 봐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보면서 위로를 기대합니다. 교회는 신앙의 초점을 십자가가 아닌 인간에게 맞춤으로써 인간의 종교적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것을 교회의 존재 목표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외치는 자를 바라보게 하고 사람을 바라보게 하고 교회를 바라보게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성취감과 만족은 참된 위로를 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는 인간이기 때문에 잠시 후면 우리는 마르고 시들어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만족이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내가 저것만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거 가지면 또 큰 거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 인간은 끊임없이 나에게 위로가 되어줄 것을 추구하며 목말라 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듣는 세상 일 가운데서 위로가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잠시 후에 다 사라지는 것들 뿐이에요. 결론은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고 위로를 줄 수 있는 세상에는 어떤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돈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 가운데 참된 위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세태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소리를 보는 것입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생존의 문제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생존의 문제에 내가 초점을 두면 우리는 세상만 들여다볼 수밖에 없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존의 문제가 아닌 생명의 문제에 내가 초점을 두면 세상이 아니라 영의 세계에 관심을 듣게 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심으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그리고 외치는 자 사람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신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의 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세례요한 이야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